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운 복이 가득가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죽는 날까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죽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마리아와 모친 마리아와 부친 요셉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흔히 부모와 자식 사이 관계에서 있을 법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마리아와 요셉은 모친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친이 아닙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이 부부관계를 통한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모친과 부친 혹은 형제와 관계가 물론 그렇다면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마리아의 몸만 빌린 겁니다. 지금 여기 교회에 와 계셔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잘 믿어지지가 물론 않겠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사람이 있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마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크신 하나님,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사람으로 오시는 과정이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이 되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은요, 사람과 다릅니다. 특별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창조주 하나님이 무리하게 제가 표현을 원고를 쓰면서 이게 이 단어를 뭘로 써야 되나 하다가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무리하게 그럴 필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안 생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속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무엇하러 사람의 몸을 빌려가지고 선한 사람과 같이 오셔야만, 선한 사람과 같이 되셔야만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라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는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장거리 운전이 쉽지가 않아요. 음주운전이 아닌 이상 자동차 운전의 가장 큰 적은 졸음인 것 같아요. 한 3, 40년 제가 운전 경력에 보니까 장거리 운전 후에 야, 내가 그때 깜빡 졸았는데 졸음 운전 내가 했는데 그 졸음이 좀 더 길었다면 아찔하면 아찔. 혹은 졸았을 때 누가 나를 깨우지 않았다면 툭툭 친다든지 왜 졸아 뭐 그렇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적이 무사히 집에 도착해서 이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깊은 이 감사기도 그리고 뜨거운 감사기도를 드린 적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물며 사람의 생명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땅에서 어떤 누구의 생명은 길고 어떤 누구의 생명은 짧고 어떤 누구는 좀 더 살았어야 했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누구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만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계속 사시고. 사람은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는요 건강해 보여가지고 오래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요. 어떤 누구는 막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실 것 같은데 여전히 살아계셔요.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과 호흡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건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구차하게 본인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몸을 빌려가지고 사람으로 오셔? 사람의 몸만 빌려가지고 사람으로 나셔? 여러분, 그런 질문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생명을 지금 주고 계신 하나님, 호흡을 지금 주고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막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나타납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날라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낳는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만 달라질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생업을 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변화시켜 주신, 나를 달라지게 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한대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생업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직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도대체 하나님 무엇일까?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지금 나에게 받고 싶으신 것일까? 하면서요, 하나님을 생각해. 야, 얼마나 달라진 겁니까, 이게?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달라지지요. 이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얼마큼 달라진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산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다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런 사람으로 달라지게 하시려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만 밀려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물론 그 사람이 변화되어졌는지 달라졌는지는요, 물론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셔요. 그러면 이런 또 달라지는 것이 변화되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념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을 널리 전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많아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유월절 양을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거운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애굽 나라의 10가지 이적을 베풀어요. 애굽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비록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냥 장자가 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장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이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무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요 가족대로요. 보세요.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지 않으면 어림없이 장자가 죽습니다. 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일지라도 그리고 권력가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라도 외가 없어요. 외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자녀라도요, 심지어는 목회자의 자녀라도 구주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지 않으면 새 생명 아닙니다. 처음 생명 아닙니다. 영생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월절 양 예수님의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이 죽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월절 양이 죽고 대신 장자가 산 겁니다. 유월절 양 대신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고 내가 산 겁니다. 내가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요. 내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자녀 중에, 혹은 부모 형제 중에, 부모님 중에 안 믿는 자녀들이 있지요.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요. 안 믿는 부모님이 있지요. 그 자녀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죽었다고 여러분 전하십시오.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야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고 전해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형제자매, 안 믿는 자녀, 형제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셨다고, 고통을 참으셨다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요 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 예수를 전하라. 그게 성찬이라, 성찬. 우리의 가까운 이웃 중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웃 사촌들이 있죠. 그 이웃 사촌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고요 전하십시오. 물론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전하십시오. 제가 한 몇 달 동안요, 저희 지금 이남 오녀, 저희 형제는 이남 오녀인데, 큰 딸하고 둘째 딸이 안 둬요. 예. 나머지는 우리가 다 믿는 가족인데,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큰 누님하고 둘째 누님 중에 둘째 누님에게 제가 유튜브 이제 설교 동영상을 계속 보냈어요. 대구에 살아요. 어느 한 날 며칠 전이에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누님한테. 아, 반갑다고. 누님 어떻게 전화하셨어? 그러니까, 야, 나 며칠 전에 교회 갔다 왔어? 그러는 거야. 이야. 매력이 좀 이제 반대가 심하니까, 야, 배영 몰래 나 교회 갔다 왔어? 그 마음에 물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물론 모르지만, 그러면서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 전한 보람이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 내가. 우리 이곳 지금 옥지기부터 해가지고 석가삼례까지 우리 이곳에서, 그리고 더 넓게는 지역도시 원주, 횡성, 서원에서도 예수님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전할까? 애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애타요. 기도하면서 막 연구를 해요. 제가 연구를 어떻게 할까? 예. 제 나름대로 전하고 있어요, 지금. 자. 며칠 전에요. 아내가 이제 음식을 좀 했어요. 음식을 해가지고, 안 믿는 가정, 이 두 가정에게 나누었어요. 형제만 사는 그런 분도 계세요. 두 분 딱 형제가 하는 그런 세대도 있는데, 그거 전했어요. 그거 나눠줬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분들이 음식을 나눴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는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연세가 지금 어떻든지 간에,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라. 그리고 당신을 죽어주신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져요. 변화돼요.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세요. 그런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요,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예요, 도구. 물론 성찬뿐만 아니죠. 우리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그리고 이웃들에게 유튜브 설교로 혹은 음식으로
혹은 무엇으로 나누고 전하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생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삶 속에서 나이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못함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나이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나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날 위해 몸을 주었다. 주야 널 위해 몸을 주었다. 너 무엇주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죄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의 인생을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가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